한번 제목을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지상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하게 되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네,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지상명령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알고 있기는 지상명령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어디다 근거하는 거니?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있는 말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그 주님에게 주신 권세를 너에게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너희들이 받아가지고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증인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시오 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믿게 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상명령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자. 어디로 가자? 저 땅끝까지 가자. 러시아로, 중국으로, 저 아프리카로, 남미, 북미로 가자. 그래서 만날 가는데 정신을 다 쏟아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건지 제가 보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분들 보는 건요. 그럼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느냐? 예. 지금 마태복음 28장 그때의 끝에 있는 이 지상명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승천 직전에 하신 지상명령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밖에 없는 줄 아는데 제가 보는 것은 그거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이 제자들을 권세를 주어서 전도를 파송하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할 때 병든 자를 고쳐라, 문둥이를 깨끗게 하라,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줘라, 안질병을 일으켜라, 소경을 눈뜨게 하라. 할렐루야. 네.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나가서 그 권세를 받은 것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뒤에 보게 되면 분명히 저들이 나가서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주님 정말 권세를 주었다고 하더니, 아이고 대단했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서 온전하게 되고, 할렐루야. 막 좋아서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거 당연한 거지. 주님이 권세를 줬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거 당연한 게 아니냐? 그래요. 굉장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기적이요? 말씀대로 된 거지. 말씀대로 됐는데 안 이루어져야 기적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그게 정상인 거 아니야. 그런데 평생 믿어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불통한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
맞아 안 맞아요? 네? 안 믿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네? 마귀의 잔꾀 또 그 권세에 눌려가지고 마귀 노릇하고 각종 악한 짓, 죄 짓고 다니는 것은 어때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 마귀의 사람들이니까 악한 짓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악한 짓을 한다고 하면 이건 기적 아니겠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으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속했으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맨날 못된 짓만 하고 다니면 이거 기적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목사님 길에서 났어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No, 당연한 거예요. 믿고 기도를 받고 믿음으로 기도를 목사님이 했는데 안 났다고 하면 이게 기적이라.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만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본문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목사님? 읽었죠? 신명기 6장 5절 저부터 9절까지 읽었어요? 근데 내가 모르지? 자, 보세요. 그걸 왜 읽으라는지 아세요? 지상명령이 하나만인 줄 알면 안 돼요. 거기도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도 가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라. 할렐루야. 그러면 제자들이 벌써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도 마태복음 10장에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런 정말로 이적기사를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하며 살리고 고쳐줬다고 하면 지금 마태복음 끝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말할 것 없이 더 큰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내가 바로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기도하고 믿고 기다려라.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아라. 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럼 성령을 부어주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갇혀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순서대로 이 교회가 있는 도성인 예루살렘, 그 다음에 변두리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다 나라 전체,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런데 증인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틀림없죠? 네. 근데 보십시오. 그것도 먼저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테니까 네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너희 집안과 같은 이 교회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거기까지는 이제 자기 민족이요. 유대 민족, 자기 민족 복음화예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성령 받는 자기 자신,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고 또 우리의 가족, 거기서도 말하지 않고 그냥 땅끝까지만 가라고 하는 이것만 자꾸 기억하고 또 천하만민에게 했다고 해서 천하만민만 기억하고 자기 민족이나 자기 가정이나 자기 자신은 생각지 않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땅끝까지 다 천하만민에게 선교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전부 가기만 하게 되면 민족 복음화는 누가 하며, 우리 가정 복음화는 누가 하며, 그러면 권능은 누가 받는 거냐 이거예요. 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네. 자,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를 인하여라고 하는 말은 싹 빼버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천하 만민에게 늘 선교한다고 우리는 나가는데 열성을 다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나라고 하는 개인이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내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개인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아멘. 그 다음에 그럼 옆으로만 전부 가게 되면 십자가가 될 수가 없죠. 이건 날개만 있으니까. 수직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와 내 가족, 내 자식들, 자손들에 대해서는 어떠란 말이에요? 그건 놔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옛날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호텔에서 그 교회에 수송해주는 그분이 전도사라고 해요. 남자 전사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에 와서 성경 공부, 신학 공부를 하고 일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23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국에 누가 계시냐 그랬더니 부모님들, 늙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마 무녀동남인 것 같아요. 자기 혼자.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전사님 23년 동안에 한국 부모님에게 몇 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뭐가 나가겠어요? 이런 죽일놈 같으니라고. 부모가 내 존재의 원인인데, 원인이라고 하는 건 뿌리란 말이요. 뿌리를 죽게 내버려도 늙고 죽게 만들어보고 뿌리를 돌보지 않고 걸음을 주지 않게 되면 줄기와 같고 가지와 같은 자식들이 살 수 있겠느냐? 생각해봐라. 전도사라고 하는 당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말이야. 부모에게서 나왔잖느냐. 부모는 뿌리인데 23년 동안 가본 일도 없고 돌보지 않았다고? 더군다나 외아들이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나를 은혜 받겠다고 수송해요? 차 안에서 야단을 쳤습니다. 네가 우선 먼저 아니냐 말이야. 네 자신이 은혜 받는 게 뭐냐 말이야. 뭐 교회가 바빠서. 교회가 너 없을 때 무슨 교회가 되겠느냐? 네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되는 거 아니냐. 아멘. 부모도 몰라보는 놈이 무슨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고 아주 차 안에서 호통을 쳤어요. 여러분, 그럼 부모는 초청한 일이 있다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 하나 낳아서 길러서 미국에 유학 보내놓고 23년을 늙어가시면서 그 부모님들이 누구 생각만 하고 살 것 같아요? 빨리 얘기해. 자식 생각만 하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식이 강산이 2번 이상 변했는데 부모에게 가본 일도 없고 초청한 일도 없다?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 그게 은혜냐? 호통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성경만 봤지 성경을 포괄적으로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한쪽만 보고서 이거 봐라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 그러면서 못된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한국에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한테 칭찬받아요? 미움받아요?
어찌 잘하신대요? 그 미움받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짓을 했어요? 잘했는데 받는 거예요. 빨리. 보세요. 세상은 흑암 세상이에요. 교회 기독교인들은 등불을 들고 있는 바로 빛의 사람들이에요. 빛의 사자들이에요. 아멘? 그럼 캄캄한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빛을 찾으려고 애를 써. 반딧불이라도 찾아가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인이라고 하는 내 자신부터 정말 등잔불 촛불로만 했다고 하면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들이 오라고 하자도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나마저 캄캄하게 꺼져 있으니 그들이 어떻게 오느냐 이거예요. 나도 어두워서 방황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이건 또 웬 놈이요? 이거 예수쟁이네. 예수쟁이나 우리나 똑같구나. 믿는다는 게 뭐에 다르냐? 그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신명기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본문 찾았죠? 찾았죠? 찾았으면 자 한번 이게 제1지상명령이야. 6절부터 5절부터 6절까지 읽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잘 들어보세요. 거기 5절 6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 보세요. 남의 나라 사람이요 땅끝 사람이요 누구예요? 너요. 너 갇혀서 나.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멘. 아멘. 뭐예요 이게? 네 민족이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세계 사람이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빨리. 네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믿어라 사랑하라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바로 믿고 네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놈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 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 누구 보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만 한데 성경 말씀을 네 마음에 채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수인데, 그럼 생명수를 세계 각 나라에 가서 선교한다고 퍼주려고 하면 내 항아리에 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먼저 내 항아리에 물이 고여야 다른 나라 세계에 가서 물을 퍼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빈 깡통이요, 빈 항아리인데 어디 가서 누구에게 물을 퍼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늘날 내가 누구에게? 땅끝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천하만민이에요? 누구에게?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다 새기고? 마음에 새겨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가득 채우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빈 깡통같이 비어있고 세상 잡된 지식만 잔뜩 채워가지고 말이야. 구정물 같은 것만 채워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다 아주 가득 담으라는 거예요. 돌멩이에다가 정으로 쪼아서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새기기커녕 다 잊어버리고 세상 오구잡탕 같은 쓰레기 같은 것만 잔뜩 넣어가지고 무슨 놈의 땅끝까지 전 세계 뭐 누구를 죽이려고 누굴 병들게 하려고 다니면서 선교한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같이 하세요. 먼저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네 마음에 하나님을 말씀을
새겨라. 마음에 담아라. 아멘. 이게 바로 제일 지상명령이다 이거예요. 담아도 되고 안 담아도 되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새겨도 되고 안 새겨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네.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네가 먼저 권능을 받고 네가 먼저 성령을 받고 아멘.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날아가야 돼요? 아마 이 소리 하면 저는 만날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서 그럴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냥 날아가야 돼요? 그건 이제 5절 6절을 읽었으면 7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거기 보게 되면 7절의 첫 말씀이 뭐예요? 네? 내 자녀에게 따라서 내 자녀에게 네가 받은 예수,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뭘 가르쳐요? 너의 마음에 새기고 잔뜩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네가 마음에 새기고 네가 성령 충만히 받았으니까 그냥 날아가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네가 받았으면 바로 네 자식에게 먼저 따라하세요. 신앙전수, 신앙전달, 신앙기업을 물려주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아까 그 전사는 부모를 팽겨치고 버리고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해서 좋은 주회종 된다고 23년이나 지금 헤매고 있는 그게 올바른 거냐 이거예요. 부모 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식은 그냥 팽겨치고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에게 믿습니다고 맡겨요. 이지랄 하시네.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서 끝까지 처음부터 다 하려면 무엇 때문에 저한테 자식을 줬겠어? 자식을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땅에서 책임지고 양육하고 교육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자기한테 그 책임을 다 하라고 맡겼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팽겨쳐버리고 말이야. 자식들도 돌보지 않고 그냥 복음 전에다 선교한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먼저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아멘? 근데 자기가 복의 근원이 되지 않고 어떻게 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조카 롯에게만 전도했어요? 그 사람들만 위해 기도했어요? 아니요. 그 사람에게 본처에 사는 아들이 몇이에요? 하나요. 이삭이요. 평생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 선교한 일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믿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아멘? 그러면 요새 우리들 같으면 아이고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야 이제 내가 복의 근원이 됐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믿음 가졌으니까 날아가자. 그래서 돌아다녔을 거 아니야? 이삭을 그냥 버려버리고. 아브라함이 이삭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안 버리고 이삭 하나를 얼마나 정성껏 들여서 교육했는지 몰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거 보세요. 당대에 나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돼서 천하 만민 복을 받게 믿음을 전수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하 대를 이어서 내가 못하면 내 자손을 또 못하면 그 자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전수받은 신앙을 계속 물려받는 자손들을 통해서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하나를 열심히 자기 자식 하나를 교육시킨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 개척할 때나 하늘나라 갈 때까지 교인이 전부 몇 명이요? 1명이요. 난 우리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바로 깨달으셨구나. 뭔지 아세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는 이 교회 크고 교인 많고 하는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숫자에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그것을 초월해서 전혀 교회 크고 안 크고 사람 많이 모이고 안 모이는 건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고 나을 일만 하면서 그 숫자 노름에 자유함을 얻었다. 그런 설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그때 내가 왔다 이제. 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평생 이삭 하나 목회했어. 믿음의 조상이. 네? 그럼 이삭은 몇 명 했어요? 이삭의 아들이 둘인데 야곱과 에서 몇 명 했어요? 결국 야곱 하나 건졌어. 이삭도 평생 목회한 사람 성경한 거예요. 야곱이. 네. 그런데 그 이삭, 야곱, 요셉 그 한 사람들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에게서 다윗이 나왔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이런 계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멘. 내가 이까지 그 교인 하나 평생 데리고 그것도 내 자식 하나 데리고 평생 목회해봐야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삭을 제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말씀을 안 전했다고 하면, 기도를 안 해줬다고 하면, 또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이 하나 가지고 무슨 평생 이거 하나 가지고 목회하랴. 이까지 거 에이구 숫자나 많아야지 하고 숫자에 사로잡혀가지고 만날 숫자 노름이나 하고, 그리고 올바로 자기 자식에게 말씀과 신앙을 전수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요셉이가 나와? 네? 어떻게 다윗이 나와? 그럼 예수님 오실 수가 없죠, 이 땅에. 그 계통을 통해서 오시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그 신령한 분은 고백하시기를 자, 나 바울이나 나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음 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잘하게 하는 것,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은 씨를 뿌리고 매 가꾸고 물 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물 주고 내가 씨 뿌렸으니까 가서 뽑아 자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곡식이 되겠어요? 아무리 며칠 돼도 싹도 안 나고 잘 안 자라는 것 같아도 자라게 하는 것,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씨 뿌리랬으면 씨나 뿌리는 거고, 기도로 물 주랬으면 기도로 물 주는 것이고, 아멘?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네? 같이 하세요.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는 날아가라? 네?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하가라? 누구에게 하라고 여기요? 내 자녀에게 먼저 가르쳐라. 믿어주세요? 네. 그래서 그 자녀가 자손들에게 계속 또 그 자녀 또 그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신앙을 전수시키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외국에 선교 전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초대교회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직계에게 신앙을 전수시키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는 유대인으로 오셨고 사도 바울을 비롯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거의가 다 유대인이고, 그런데 자기 자식들에게 안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시키지
하지 않으므로 유대인들은 지금 다 버림받은 것처럼 지금도 예수를 못 박아 죽이고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저 소아시아 지방 터키 같은 소아시아 지방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 같은 거 선교 많이 한 교회 훌륭한 교회죠. 그러나 안디옥을 비롯해서 소아시아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개 교회가 처음에 그렇게 부흥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러고 자기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전혀 신앙을 전수시키지 않고 외국으로 하면서 선교만 한다고 돌아다니니까 지금 가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에 터키를 비롯한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다 버림받아 버렸어요. 전부 다 무너지고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렇지요? 초대교회 그렇게 부흥됐던 소아시아 교회들이 선교 땅끝 천하만민하면서 다른 데로만 갔고 자기의 직계 자식들에게 안 가르친 거예요. 성경은 네가 받았으면 먼저 가라고 그랬어요? 자녀에게 전수시키라고 했어요? 자녀에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모든 게 순서가 있어요. 성경을 바로 보려면요. 네가 먼저 같이 내가 먼저 네,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이게 제1계명이요. 그래서 한 말씀 그거 아니야.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네가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제1계명이에요. 지상명령이요. 따라서 지상명령.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뭐 오래 믿었네, 은혜 받았네, 돈푼이 생겼네 그러면서 선교한다고 날라만 가면 돼요, 옆으로. 그러니까 보십시오. 유대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결국 유대는 잿더미가 돼버리고 그 기독교가 소아시아로 갔다가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해서 그 지역이 전부 복음화되다시피 했는데 그들이 은혜 받았다고 전부 외국으로만 가는 바람에 어디로 갔어요? 영국, 독일 같은 데로 갔잖아요, 기독교가. 거기는 그냥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 자손들을 하나도 안 믿어 지금. 가서 예수 얘기하면 침을 뱉고 십자가만 보면 재수 없다고 침 뱉고 그래. 그 열심히 믿던 중동교인들 자식들이 그래요 지금.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교회가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기독교가 처음 들어갔던 그 시대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자식들에게는 신앙을 전수시키지 않고 그냥 외국으로만 야단하니까 세계복음한다고 야단이니까 그 나라는 그 자손들은 그냥 금방 다 잿더미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가 굉장히 부흥을 일으켰죠. 네, 부흥을 일으켰는데 영국 사람들이 또 똑같은 걸 되풀이하는 거예요. 야, 은혜 받았다, 능력 받았다, 권세 받았다. 그러니 대서양 건너서 가자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자. 미국으로 다 전수됐잖아. 근데 영국은 지금 잿더미가 되고 있잖아. 영국에 가서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아보기 쉬워요? 찾아보기 어려워요. 제대로 된 교회를.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열성을 내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성경을 번역하고 인수해서 공급해주고 하던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밥도 먹기 어렵게 돼버렸어요. 교회 가도 믿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고 할머니 몇 사람씩밖에 안 앉아있어요. 네? 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그냥 막 때려 몰려가지고 미국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미국을 막 부흥시키나 야단했어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다시피
그렇게 굉장했는데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해외로 전도한다고 하면 돌아다니다가 자기 나라 자식들에게는 신앙을 전수 안 시킨 거예요. 말씀도 안 가르치고 축복지도 안 하고 해외로. 그래서 지금 영국은 아주 몰락하고 말았어요. 네. 영국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어떠냐? 똑같아요. 미국도 기독교가 번성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제2 지상명령이 자손들에게 먼저 가르치라는데 이걸 안 가르치고 미국에서도 많은 선교사가 한국을 비롯해서 막 그냥 세계 선교로 많이 나갔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 자기 직계 자식들에게는 신앙을 전수 안 시키니까 미국 교회도 지금 거의 다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그럼 한국 교회는 어때요? 그런 식으로 잘못된 신앙이 전수돼서 우리도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이 복음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지만은 수천 년 된 나라보다 더 갑자기 그냥 부흥이 막 불듯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났으면 그게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 자식들에게 성경대로 따라하세요. 믿음을 전수시켜라. 말씀을 자녀에게 먼저 가르쳐라. 이걸 한국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세계 선교사로 가는 것만 자랑을 하고 그 야단을 하지 자기 직계 자손들에게 안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팽개치고. 그래서 해외 나가보게 되면요 늙은 부모 버리고 어린 자식들 그냥 팽개쳐버리고 이래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알아서 하려면 하나님이 직접 챙기지 왜 저희들한테 맡겼겠어. 부모를 왜 자식들을 저희들에게 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둘러대버리고 저희들만 좋다고 선교한도 돌아다니고 자식들을 팽개쳐버리고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시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인들은 어때요? 나 은혜 받았어요. 믿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주일 잘 지킨다 그러고 애들 보니 아이고 엄마 나도 교회 갈래. 넌 공부해 자식아. 믿으려고 하는 것도 못 믿게 막아버려. 교회 올라오는 건 못 오게 해버려. 너 몇 학년이야? 공부 열심히 해. 집 지켜. 엄마 갔다 올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희망이 없는 거 이대로 나가면. 그러면 자손들에게 보십시오.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열정을 성경대로 제2지상명령인 내 자손들에게 먼저 전수시키라는 말씀을 부지런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바빠서 못하죠. 바빠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일어날 때, 잠잘 때, 앉을 때, 걸어갈 때 그런 때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많은 말씀을. 바쁜 거 아시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나만 잘 믿고 은혜 받았다고 선교 간다, 단기 선교 간다, 선교사 파송한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자기 직계들에게 오늘 한국 사람들 안 가르치니까 보십시오. 제 세대에 제가 50년대 후반 70년대 국내 해외에 부흥회 다닐 때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오죽하면 여의도 광장 집회 우리 교회가 주도해서 앞장설 때 150만까지 모였잖아. 150만. 여의도가 꽉 사람으로 찼었잖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고 그냥 해외로 선교해서 선교사는 많이 파송됐지만은 오늘 벌써 20, 30년이 지나고 그렇게 되니까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가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청소년들이 부흥돼요 안 돼요 지금? 돼요 안 돼요? 엊그제 우타니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서울 시내도 주일학교가 문 닫은 데가 50%라고 그러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청소년이 교회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영국처럼 또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처럼 또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봐야 돼요. 따라하세요. 내가 먼저다. 내 자신이 먼저다. 두 번째 내 자식이 먼저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새기고 담아라. 그게 제1계명, 제1지상명령이고 제2지상명령은 내가 그 정도 됐으면 그것을 몽땅 내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믿음을 전수시켜라. 기도해 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엄마 아빠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해외 선교만 나간다고 시간이고 몸이고 바쁘다면서 돈 없다면서 그런 데만 갖다 다 뿌리고 자기 자식을 전혀 무시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몇십 년 후에 자식들이 예수 믿겠어요? 손주들이 예수 믿겠어요? 교회 청소년이 있겠어요? 전부 지옥 가겠죠? 그래, 외국 사람은 가서 복음 전해서 구원하고 네 자식들은 다 지옥 가라.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상명령을 하나로 보면 안 돼요. 믿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려는 거 그것만 가지고 자꾸 지상명령인데 그건 세 번째 맨 끝에 지상명령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해서 외국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다. 근데 진짜 혈통은 다 지옥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자살하지 말아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랬더니 어째서 이렇게 문이 여러 개인데 다 옥문이 열리고 이 난리냐. 당신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찌할 거 어찌해야 되겠느냐고 어째 우리가 구원받겠느냐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첫째가 네가 먼저 뭐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는 해외로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빨리 얘기해. 네?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다. 믿습니까? 네. 네가 먼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고 네 집안이 믿게 하라. 아멘?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밤에 간수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는 자기 가족들을 통해서 거기서 다 믿게 해가지고 그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됐잖아요. 믿습니까? 그게 순서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주인 된다고 하니까 네가 먼저 성령 받고 네 자신, 네 가정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은 자기 동네 아니에요? 자기 집안 아니에요? 그걸 거쳐서 가라고 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땅끝까지 간다고 야단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오셨고 모든 제자가 태어난 유대 나라는 수천 년 동안 나라도 없이 멸망받은 거 아니겠어요? 믿는 청년이 유대 나라에 어디 있어요? 네? 황무지 아니에요 기독교는. 따라하세요. 지상명령은 하나가 아니다. 몇 개다? 세 개예요. 따라하세요. 내가 먼저, 내 자식들 먼저. 아멘. 끝에 가서 땅끝까지요. 믿으십니까? 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만은 잘 들으세요. 누가 주도하는 교회라고요? 청소년이 주도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인들 역시 지상명령이 세 개인 줄 모르고 하나만 알아가지고 선교회들은 이제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자기 자녀들에겐 전혀 전수시키지 않고 우리 교회 어른들 가운데도 자식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거 누구 책임이요? 네?
교회 다니는 어른들 책임 아니에요? 네? 그럼 어른들이 이제 더 늙어서 다 천국 가게 되면 우리 자식들은 전부 지옥 갈 거 아니겠어요? 왜? 엄마가 집사장로 목사면 뭐예요? 신앙을 전수받은 일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 배운 일이 없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어요? 여기 황동문 장로님 한 적 있으네. 황동문 장로님 이 교회 개척 공신이신데, 저 내외부는요, 아들이 미친지 아세요? 넷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전부 장로요? 네? 자부들은 전부 권사 집사예요? 네? 손주들이 다 기독교인이요? 아멘? 처지같이 돼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에이구, 내비를 둬요. 우리 애들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요. 나만 교회 가면 되지. 걔들 공부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핑계대면서 도리어 교회 온다는 것도 못 오게 막아버리고 신앙을 전수시키지 않으니, 이런 못된 신앙이 어디 있어요? 나만 믿고 구원받고 자식들은 다 지옥 가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미련한 짓을 우리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제1지상명령.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제2지상명령. 그 다음 누구? 자손들에게. 그 다음에 제3지상명령이 천하만민 땅끝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지금 내일 모레죠? 2주 후면 50주년이에요. 그때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총체는 선교하는 교회인데, 바로 제1 선교체제의 확립. 나와 내 교회가 바로 서야 되겠다. 두 번째는 바로 선교, 외국 가는 선교보다 먼저 두 번째 할 것은 무슨 복음화? 민족 복음화에 기수가 있다.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데 앞장서야겠다. 세 번째가 뭐예요? 세계 복음 수출의 센터가 되겠다. 그래서 이 3대 지상명령을 걸고서 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옛날에 외국 가고 싶어서 발광들하고 가면 주저앉고 안 오던 목사님들 수없이 많지만, 저도 외국에서 얼마나 많이 붙들리고 별별 유혹을 다 받았어도요, 안 된다. 난 가서 바로 내 교인, 그 다음에 내 민족을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을 서면서는 세계 선교해야지. 뿌리째 뽑혀가지고 외국에서 대우 잘해준다고 외국 가서 살면서 선교한다고 난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유혹을 다 물리치고 지금까지 나왔으니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했다니까, 그거는. 그래서 최 목사가 은혜 받아고 저는 왜 맨날 세계로 날아다니느냐? 내가 세계를 먼저 달려다녀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먼저 아니에요. 아멘. 네. 그리고 우리 자식들 위에서 만날 기도하고 만나면 하나님 말씀 전수시키려고 애를 쓰고. 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목사가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저 황동원 장로님처럼 저렇게 자손들에게 계속 전수시켜. 세상에 그 어린 아드님들이 자라면서 전부 자부들이 다 잘 믿고 다 장로들이 되고 손주들이 전부 신앙생활하고 증손주까지,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아멘. 그렇게 돼서 신앙은 반드시 대를 이어서, 우리는 할아버지 때문에 예수 믿었다, 우리 할머니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 신앙이 이렇게 전수된 것이다. 그러면서 대대로 이어가면서 조상들을 감사하고 조상들에게 칭찬하고, 그런 조상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게, 그런 가보, 그런 가정들 될 수 있게 될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먼저, 내 자손이
땅끝에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지상명령은 내가 보는 성경은 세 가지로 돼요. 지상명령 하나가 아니라니까. 따라하세요. 3대 지상명령. 3대 지상명령. 아멘. 우리가 이 3대 지상명령을 꼭 실천할 수 있게 해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정말로 내가 정말 말씀을 가득 채우고 있나, 내 마음에 누가 지울래도 지우지 않고 돌에 새긴 것처럼 말씀에 새겨져 있나,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생명처럼 사랑하나, 내가 먼저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대로 제1지상명령은 또 지켰는데 제2지상명령인 자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전수시켜라, 가르쳐라. 바빠도 일어날 때, 잘 때, 밥 먹을 때, 길 갈 때도 언제나 말씀 가르쳐서 신앙을 전수시키라고 하는 이런 수직적인 제2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돼요. 아멘. 회개하고 자식들에게 신앙 전수시키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고, 오죽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런 분들이 평생 자식 신앙 전수시키기 위해서 다른 데는 전도를 못했어요. 평생 한 사람 목회했다니까요. 그래서 또 그것을 제2지상명령을 안 지켰으면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어떻게든지 내 자손들에게, 손주들에게 반드시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시키겠습니다. 그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젠 세계로, 땅끝까지 천하만민에게로 가서 지구촌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내 자신 되게 하옵소서.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김현 목사님 나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